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회복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관계의 능력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인관계가 가져오는 힘은 대단하다. 성공도 건강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3의 영역의 행복도 밀접한 연관성이 인간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들은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인데 이 병원이 가면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거의 기다리는 병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저도 항상 기다려야 되고요. 좀 너무 이제 견디다가 너무 힘들어서 6시경에 전화를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6시에 이제 병원 문을 닫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히 좀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출발을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받았습니다. 늘 그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늘 부탁한 것이 목사님 좀 쉬십시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따뜻하게 가족이 말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요. 또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속이 안 좋고 힘들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워보시라고 누웠습니다. 눕다가 제가 이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눕다가 그 옆에 기둥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 기둥에 머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 이 원장이 기역병원인데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 병원의 이 건물의 주인이었다면 이 건물을 부쉈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감히 목사님 머리를 이 기둥이 박을 수가 있습니까? 죽는다고 같이 웃었습니다. 이 병원에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달려갑니다. 단골 약국이 있습니다. 이 약국은 피 약국인데 이 약국의 그 선생님은 항상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0도 인사를 합니다. 90도 인사를 하고 또 오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처방약을 드리고 약을 처방을 받고 나오면은 꼭 항상 마스크 하나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란 말을 안 해요. 다시 오란 말은 나쁘란 말이잖아요. 건강하십시오 이 말을 해요. 참 따뜻합니다. 그 약국에 큰 두 약국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큰 약국이 2개가 있고 그 옆에 또 하나 있고 이 약국인데 이 약국이 4번째 작은 아주 작은 약국이에요. 이 약국은 손님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을 잘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선시합니다. 자, 최소한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인간관계를 넓혀가고 만들어가죠.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고요. 내 머리칼 한 올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빠질 수 없다는 내 머리칼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내 앞에 있고 그를 만나게 해주셨다면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피로 앞두고 사신 한 사랑교회, 우리는 한 몸의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인간관계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지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불평이고 원망거리고요, 내 마음에 든 것은 참 좋아하는 아주 조숙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과 성공에 대인 관계가 있다. 정말로 건강한 삶에도 어떤 법칙이 있을까? 한번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어떤 법칙이 있을까? 이것을 미국의 하버드대 연구팀이요, 1937년부터 72년 동안 최장기 인간 성장 관계를 연구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 논문 가운데 이런 결과를 가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인간관계의 행복은 그 사랑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지금 맺고 계신가요? 브리건대 그 교수 가운데 줄리안 홀트, 루스타 두 교수가 그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한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50%가 다 낮다, 이런 연구 학문을 냈어요. 대인 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를 피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담배를 안 피워도요, 대인 관계를 올바로 하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담배 15개 피우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 보세요. 지금 중독자가 아닌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교육이 대인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참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육이냐면 인사를 잘하라는 겁니다. 학교 갈 때 부모님께 인사를 합니다. 사랑채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시는데 그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은 인사를 하는데 하루에 3번 4번 뵈도 항상 인사를 해라. 인사할 때 90도로 인사를 해라. 그때는 배꼽 인사라 말을 안 했어요. 항상 고개를 정중히 숙이고 인사해라. 인간관계 훈련을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20세기가 들었으면서요, 우리는 사람을 임금 노동자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임금 노동자란 말은 여러분 어떤 언어 수련 이런 관련된 이 교육만 시키게 된 거예요. 인간관계 교육에서는 제로예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IQ, EQ, SQ, CQ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관계 지수를 NQ라고 말합니다. 네트워크 쿼센트란 말을 써요. 네트워크 쿼센트, 인간관계 지수, 공존 지수, 대인관계 지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내가 무엇을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팀폴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꿈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는 길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과 연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세상은 진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최소한도 인위적인 인간관계라고 말씀을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우리를 만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는 그들을 만나고 대하죠. 자, 이런 NQ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자,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그 일본의 크리에이트사의 설립자인 가와기타 요시노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40세부터 시작하라. 거기에 인간관계 친밀도 순서를 쭉 썼어요. 뭐 기타 사람들, 혹은 뭐 팬,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친구, 믿는 사람 등등 쭉 나누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화를 해도 무리한 전화를 해도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매우 가까운 사람, 내 비밀, 마음에 있는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자, 이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인맥의 범주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을 합니다. 무조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 그 공존지수, 관계지수가 인간 관계지수가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개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 자녀가 결혼식을 합니다. 내 자녀가 결혼식을 할 때, 내 결혼식이 초청을 할 때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자, 한 사람당 만점을 하죠. 만점. 만입니다. 자, 그러니까 100명이 오면 100만 원입니다. 300명이면 300만 원입니다. 내 자녀의 결혼식에 올 수 있는 사람,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올 수 있는 사람을 정리해 봅니다. 자, 계산됐죠? 두 번째입니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어떤 것을 부탁할 때 대응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되는가요? 자, 이 사람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0명이면 300만 원이 되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이 무리하는데 무리한 부탁을 3번 이상 계속해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한 사람당 100만 원입니다. 10사람이면 1000만 원이 되겠죠. 정말로 이제 신도 수준입니다. 신도 수준인데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부탁을 했을 때 대가 없이 집 문서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한 사람당 1억 원입니다. 자, 머릿속에 다 계산하셨죠? 뭐 목사님 수학 시간입니까? 이렇게 또 불평하지 마시고 계산 빨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합해서 5억 이상 되신 분은 여러분 오른발을 바닥으로 2번 탕탕 치십시오.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요. 자, 총 합해서 1억 이상 되신 분 한 번 치십시오. 한 번. 자, 우리 교인들 심각한데요. 안 그러면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계산은 3천만 원 이하더라. 이런 분은 한숨을 후 쉬십시오. 그게 여러분 인간관계입니다. 21세기에 아는 것도 굉장히 힘이지만 왜 나는 성공을 못하지? 일반 세상적으로 지금 학문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성공을 못하지? 왜 나는 잘 되지 못하지? 여러분, 정말로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비 맥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팔아. 그의 책 가운데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금까지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다. 그 특징은 인간관계가 참 좋았다. 이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았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모르고 어떤 내가 풍성한 삶, 어떤 능력이 있는 내가 성공하는 뭔가를 이루겠다. 그것은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제가 연세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할 때요, 그 한 교수님이 이 말을 했어요.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는데 자, 진짜 목사님의 목회 동지, 목회 동력자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에게 전화하셔서 한밤중에 제가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두말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에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동지요 동력자입니다. 그랬어요. 장로를 세울 때 항상 그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점검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내가 점검했으면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94년도 연세대학원에서 공부했는데요. 이미 그때 300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돌아봅니다. 좀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 뛰어넘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 그 지니 세일즈라는 사람이 대단히 지금 세계적인 강사인데 제가 지금 회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책을 참 많이 보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의 가운데 그가 하는 말이 그 강의 주제가 이거예요. 부자와 만나는 법. 이 인기 이것을 강의하고 있어요. 이게 그 내용이 이겁니다. 책 내용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 그 말을 했어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자를 만나면 죄송합니다만 늘 실패된 이야기만 합니다. 안 되는 이야기만 해요. 부자를 만나보십시오. 이상하게 긍정적이고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고가 우리 속에 스며들고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병원에 입원만 해도 인맥 아닙니까? 뭐 기차표, 비행기표 모두가 인맥 아닙니까? 사람이 참 장래까지 인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사람들이 만남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남의 연속이죠. 뭐 부모와 만나고 형제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이웃과 만나고 애인과 만나고 배우자와 만나고 스승과 제자의 만남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을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경쟁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정말 이용하려고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용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남, 무관심한 만남,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에요. 네 번째 만남이 동지와 동력자로 만남인데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어떤 만남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선물이고 축복의 통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게 맡겨주셨던 만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만남을 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만남의 모습들은 분명히 놀라운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일을 많이 겪죠. 그런 이방인과 임금들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가고 싶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하고 유럽의 첫 번성했던 빌립보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 이 한 가지 때문에 그가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데 바울이 내가 40에 감한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았는데 그곳에서 맞았어요. 온몸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몰아넣으셨다면 그 밀어넣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으셨다면 감옥에 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셨다 만나게 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선물이 뜻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옥토가 열려지게 되고 간수와 제수들이 다 듣게 되고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열매가 맺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적인 현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가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또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아덴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리스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뛰어난 학문이 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논증한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해코자 하려고 하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갔어요. 고린도라는 것은 항구 도시고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갈 때 이곳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약했다. 번아웃 된 거예요. 너무 약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섭고 두려웠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 걸 알죠. 먹을 것이 없었어요.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번아웃이 됐어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근근히 도망쳐 나와서 이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는 이 회복의 탄력성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회복의 탄력성,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회복의 능력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났던 바울인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했다.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 왜 그랬는가를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가 회복의 탄력성의 본질적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아갑니다. 그는 천막을 깁는 기술자였습니다. 천막 깁는 가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로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서 이 텐트 장사했던 천막 장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천막이 아니라 당시에는 집입니다. 집이에요. 천막으로 텐트로 만든 집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로마 그 유대인들이 상권을 다 장악하고 돈을 벌어가니까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알거지가 됩니다. 다 내려놓고 망하고 가지고 오지 못하고 다시 도망쳐 나온 것이 고린도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에 들어가서 다시 가게를 열어 천막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브뤼셀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천막을 깃는 동일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바울이 그 집에 유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고린도의 그 성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부릅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에베소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에베소에 갈 테인데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곳에 또 장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보내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근데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에베소로 떠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알아주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교회마다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셔요. 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쪽으로 끌고 가셔서 늘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무너진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실패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고린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고린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전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한 가정을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셨던 것은 그가 때로 내게 아픔을 주고 힘든 일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를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문트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식사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이야기를 쭉 쓰셨어요. 근데 목사님, 마지막에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부터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14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 학문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바벨론 포로부터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14대라고 하는데 13대밖에 안 될까요? 자, 학자들이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사본이기 때문에 사본에 기록할 때 빠졌을 것이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있었던 왕들에 대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그 흔적들을 써놓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가 그렇게 해서 한 대가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면은 14대가 돼야 되는데 13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랬을까요? 저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고 목사님 좀 이렇게 써주시면 누군가 질문을 당신께 하셨는데 써주시면 목사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이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 마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가 포함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말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16장 이후 나오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14대가 그 교회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만난 줄로 아신가요? 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삐치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마음에 안 들면 신앙생활 엉망을 하고, 이런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들어간 이 교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하나님께 살아가신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난 영혼들을 구원하고 14에 들어올 수많은 영혼들이, 14번째 들어올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고 열방에 있기 때문에 표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동지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명한 사명과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름받고 그 자리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첩 10,000명보다도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0,000명인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면 다 간첩인데. 요나단이 1,000명의 군대를 들고 분열석과 전쟁을 합니다. 다 떠납니다. 그때 요나단의 칼을 든 부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관이 목숨을 내걸고 요나단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지요. 여러분,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막 옆에 두셨던 그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갈 요나단의 그 부관처럼 한 영혼이고, 바울의 곁에 섰던 브리스라와 아굴라 같은 이 사람을 만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제 동기 목사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이 김학유 총장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문상을 갔습니다.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저보다 2살 더 든 형이 있습니다. 그 형님이 김정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5세가 그 교회는 65세가 이제 정년입니다. 설교자로 계셨는데 65 정년이 되고 이제 교회 사역을 물러났는데 가장 큰 힘든 것이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와서 정말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어디다 전화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목사로서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가. 그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랑의 교회 후배 목사님인데
형님하고 전화 왔더라는 거. 수원 광교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전화 와가지고 형님 잘 계시냐고 안부를 물어주는데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잘 계시냐고 말을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 사람이에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다가 근황을 이야기했더니 형님 식사나 같이 한번 하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형님 전화를 통한 이후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본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인이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65세대 어르신들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잘 됐습니다. 형님이 와서 어르신들을 목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목회하러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어르신들과 같이 목양을 하는데 자기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활기찬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큰 기쁨 속에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그 형이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때로는 내가 홀로 있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또 때로는 문제의 아픔이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우울한 상태에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제가 지난주 죄송합니다. 우리 장순재 권사님께서 목사님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같이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약속을 잡고 했는데 제가 아팠습니다. 제가 아파서 너무 몸이 안 좋고 그냥 탈진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서 있을 정도 저는 없을 정도로 그냥 흐느적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마치고 끝나셨어요. 그래서 제 이제 사정을 들으셔서 이제 목자 총무방에다 카톡에 올리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신 없어서 지금 보지도 못했는데 올리셨는가 봐요. 그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전화도 받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전화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병원에 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달려갈까? 그래, 목사지. 사명이니까. 사명으로만 달려가냐? 영원한 가족이 아니냐, 영원한 가족. 한 번 더, 우리 교인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병 치료를 못한다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 집사람 오늘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병원비를 다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어떨까?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어떨까? 분명히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 이상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제가 복 있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어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신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올무에 빠지고 시험에 들지만
목사인 나도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오네. 그리고 한 마음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정말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을 조성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곁에 계시는데,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딱 한 뒤에 한마디 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을 보십시오. 여러분 옆을 한번 봐주세요. 옆에 보면 한번 봐주세요. 진짜 영원히 천국까지 갈 형제요 자매이십니까? 그 형제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형제를 사랑하셔서 한 몸으로 묶어주셨습니까?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만났다면 초기 기독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내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것이 사라져요. 제가 목사님들도 그 말을 합니다. 집사람이 제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애경사비가 참 많이 나갑니다. 자, 아니까 애경사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와 형제와 자매를 묶어주셨고 함께 동력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그 한 몸의 지체인데, 그가 지금 힘들고 있는데, 그가 왔다고 해서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 결혼식에 왔다고 해서 나는 가고, 우리 부모님 소천하실 때 왔다고 해서 내가 가고, 내가 그런 속물인가? 우리 그런 속물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러는 겁니다.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모든 만남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익이 안 되면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동지요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목숨을 함께 내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주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지체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선물들입니다. 이 선물을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생각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써 이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면 우리는 뒷짐을 지고 형제가 아플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아파서 이런 설교 지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지체인가? 나는 그 지체로 이 몸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끊어져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몸이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을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 몸은 이미 끊어진 죽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내가 그 사역에 함께 동력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것은 오른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왼발은 다른 데 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몸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이 관계가 나를 성공하게 이루는 관계고 이 땅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선물들이고 이 맺어진 관계가 영원히 천국에 이룰 성화된 관계입니다. 성화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화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는 하나님의 성화예요. 그 피를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권사에서 청소를 합니다. 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청소를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청소를 함께 합시다. 다 다른 사람이하고 나는 바쁩니다.
이거 주님의 교회입니까? 모두가 안 해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리더한테 이 말씀 드렸습니다. 회장님한테. 첫째가 이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세우셨던 권위입니다. 회장으로 세우셨던 권위를 내가 능력 있고 없어가 아닙니다. 권위가 세우셨던 그 권위의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네가 뭔데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든 못하든 사람을 짜서 그냥 하십시오. 안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교회 남은 목사가 돌아보고 지저분하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기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복은 제가 독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부익부가 있고 빈익빈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일을 맡기셔서 영적인 부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맡기신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자리에 계시렵니까? 부한 자리에 계시렵니까? 숫자가 많고 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 요나단 곁에 있어 칼을 들었던 부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식사를 준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가 어려운 목장이 있습니다. 힘든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대가 아닙니다. 그 목장이 힘들지만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 힘드신데 우리가 함께 도와줍시다.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 목장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되면 지체됨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세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14대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간관계,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섭리를 붙들고 그 안에 있는 자들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분도 소외됨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